바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얼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중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생각의 결과, 예루살렘의 운명은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1장은 이제 유다 역사의 마지막,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3차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죠. 에레미야서는 근데 오늘 이 시기적으로 이제 21장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다가 멸망의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오늘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시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왕 이름이 좀 이 뒤에 보다 보면 또 다른 앞에 있던 왕이, 지금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뒤에 보다 보면 또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 1장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오는데 뒤에 가면 또 이제 시간의 흐름이 조금 바뀐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21장은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뭐 여호야김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그 제일 많이 통치한 왕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죠. 이 사람들이 11년 정도 그래서 거의 두 사람이 통치한 시기가 거의 22년 정도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가 두 신하를 이제 에레미야에게 보내죠. 내용은 가서 그들을 보낸 목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러 왔는데,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마치 히스기야 시대, 그 한참 전이죠.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을 사실 보면은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그때 당시 국력이나 지금 이제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나라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위험성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죽을 정도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쳐들어왔던 군대들이 말이 18만 5천 명이죠. 굉장히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지금 마지막에 유다가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던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드기야는 그 과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 성장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서 혹시라고 했을 때, 오늘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는, 혹시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히스기야가, 그때 히스기야도 기도를 했지만은, 근데 좀 차이가 있네요. 히스기야도 기도했죠.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죠. 그때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 바슬과 이 스바냐를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드러내기가 있어. 전에는 드러내기가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두 신하를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레미야에게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그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앞에 이제 지금 이런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상황은 정반대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에 내릴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죠. 물론 그 산다는 것이 그냥 어떤 영광스럽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오늘 이 8절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지금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할 자를. 근데 그 구원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얘들이 끝까지 버티고 싸우면 너희들이 다 죽고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은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생명.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매국노잖아요. 항복하고. 에레미야가 사실 말기에 계속 외친 게 그거거든요. 바벨론 쳐들어오면 조금 바벨론 앞에 항복해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 바벨론하고 싸우는 건 사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이 14절인가요? 13절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대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도 봐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대적이 돼버리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나의 보시기에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대적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다 안전한 것 같지만 오바댜서의 그 에돔 족속이 망한 이유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너를 교만하겠다. 생각이. 에돔 족속이 처해있는 그 지형 자체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누가 와서 여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 생각이 너를 속였도다. 내 생각이 너를 속였도다. 그 생각에 속인 그 생각이 뭐예요? 사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전반도 이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 이런 운명에까지 다다른 것은 결국 생각의 결과.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한두 번이가 말씀을 드렸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염두해야 될 그 역사가 뭐라 했습니까? 실로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접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실로와 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실로와 같이죠. 실로는 사사시대의 수도였죠. 수도가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 모르겠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부터 세웠다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세월 자리도 없게 교회를 많이 세워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런데 실로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는데 실로의 특징이 뭡니까? 실로 시대의 특징, 사사 시대의 특징이 그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운명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뭡니까? 생각의 결과.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에 미리 말씀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라.
지금 오늘도 이제 집 재앙을 내리려는데 지금 재앙이 바로 앞에 왔잖아요. 지금 재앙이 바로 앞에 왔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운명이 이 재앙이 생각의 결과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이스라엘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와 결국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문제였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밑에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지도자가 문제였잖아요. 지도자에. 방금 앞에서 말했던 같은 상황. 나라는 달랐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히스기야 때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나라만 바뀌고 시간만 다른 것 뿐이지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시대는 구원을 받았고 같은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완전히 처참하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제로 이게 유다 역사의 사실 끝이잖아요. 왕국으로는 그 왕가 이시조선이 끝나고 이시조선의 씨를 받은 사람들 내가 그래서 이시야 왕족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가는 이시조선은 끝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 다윗의 왕가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중에 잠깐 마카비 혁명 때 잠깐 동안 그건 뭘 이것과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만 같은 상황인데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그 다스리는 왕국의 차이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생각과 시드기야의 생각이 다른 시드기야의 생각. 아까 상황을 봤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다 생각의 결과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은 안 보인다고 하지만 믿음이 왜 안 보입니까? 마음에는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요. 믿음이 왜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우습게 그잖아요. 저 사람 생각 뻔하다고.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사람 보면 생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반응도 다르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만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도 가서 금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앉았죠. 오늘 시드기야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시드기야는 아합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합은 성경 기록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와 같이 악에게 팔린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사실은 악한 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악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부들부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착한 거하고 믿음은 다른 거라. 착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 너무 잘 들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도. 근데 그 듣는 것도 뭐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들어요. 들어야 될 말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드려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은근히 고집이 세. 안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냥 세상에 볼 때 저 사람 좀 착해. 근데 착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서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고집도 부려야 될 때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은 정말 우리가 이걸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고집을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실로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르더라. 인간의 소견, 그러니까 인간의 소견, 사람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 온 것,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시드기야는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자였어요. 아합보다도. 어떤 면에서. 왜? 아합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합이 무슨 나봇의 포도원을 이 치맛바람에 이 나봇도 아합은 그 이세벨의 치맛바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전을 보면요, 아합은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해버렸어요. 착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내의 말 들었어요.
그리고 왕인데도 그 단적인 그 상황이 그 나봇의 포돈 사건에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돈을 보고도 너무 갖고 싶은데 병이 났어요. 저걸 어떡하나. 왕인데도 뺏을 수도 있을 텐데 이세벨이 그걸 보고 아유 걱정도 팔자요. 이세벨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에 보내. 그래서 어쨌든 그 공작을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를 뺏어버리잖아요. 나봇 죽이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심판을 선언하죠. 이세벨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개들이 너의 피들을 핥을 것이다. 네 몸을 먹을 거, 이세벨의 몸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겸비를 합니다. 두려워요. 이 앞뒤 내용 보면요, 아합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자 말도 잘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그까짓 거 뭐 포도인데 가서 뺏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었던 말씀이 그 나봇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줄 수 없다 그런 말이니까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뺏어서 또 일리야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심판하니까 아합이 두려워가지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어서 경비를 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합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아합보다 악한 자. 돌이킬 줄 몰라. 이렇게 가서 혹시 기적을 행할지 뭐 들은 거 있어서 그것만 있지. 왜요? 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생각. 아까 앞에서 이 재앙의 결과가 생각의 결과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가장 큰 뿌리는 뭐냐면 생각의 결과. 특별히 그 생각의 결과의 앞에는 지도자 왕들의 제사장들 선자들의 그 생각의 결과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땅 위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어요. 율법. 그냥 자기 소견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하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그 소리를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지금 우리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딱 두 개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을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의 진리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다. 처음.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는요,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음 하는 거에서 거기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처음 믿음이 무엇인가? 처음 믿음. 이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이 이제 곧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저항하다가 끝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도 사실은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항복하고 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 에레미야 영화에 보면은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나와요. 괘씸죄를 많이 괘씸죄.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응? 그 마지막까지 바벨론한테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버려. 예루살렘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예루살렘의 운명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와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아합과 같이 악에 팔린 자가 없다고 말했던 그 아합조차도, 아합에게는 그렇게 좀 우유부단한 거 있었지만 어떤 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초점이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아까 봤던 것처럼 안 그러면 환경이 다 나를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대적이 돼버리면, 상황에 막 우겨싸움을 당한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